다정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정하게 인사하세요. 뒤에 문 하나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당에 갔더니 냉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기가 돼야 된다. 환기가 안 돼서 에어컨 틀어놓고 나서 그것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도대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냐고 더 확산되는 것 같아요. 1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야간 통행을 금지시킬 조치를 지금 취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통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믿음의 방역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름 초입부터 날씨가 덥더니 이제는 제법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쯤이 되면 사람들이 기력이 팍 떨어질 때가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조상들은 여름 더위를 지혜롭게 잘 보내는 방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절기상 복날을 만들어 놨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초복. 닭을 먹든지 요즘 개고기 못 먹게 사람들이 캠페인하고 난리가 났을 때가 개고기도 먹고 어떻게 했더니 몸을 보양하려고 예를 써요. 그래야 더위를 이겨내고 1년을 잘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더 이상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 몸이 탈진이 나고 기력이 세해지게 되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기력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고 건강이 딸리거나 심적으로 너무나 극한 고난을 당할 때 이럴 때 사람들이 기력이 탁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뭐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돼요. 움직이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요.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우리 몸에 기력이 떨어지는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사모님 좀 오시더라고요. 또한 냉기로 인해서 그렇게 몸의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수면 부족을 당하면 기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햇빛을 보지 못하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우리가 햇볕에 과다 노출되면 일사병에 걸리기도 합니다만 햇볕을 전혀 못 쬐고 살아도 그게 몸에 변조가 생겨서 이상한 몸이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기력이 떨어지면 그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약을 지어 먹고 보양식을 먹고 심지어 링거를 맞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몸의 기력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기력이 다 세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기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이 찾아오면 영적인 기력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에 마찬가지로 영적 기력이 떨어지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기력이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봤더니 한결같이 영적 기력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 그가 시련을 너무나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불구하고 계속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면 욥이 한마디를 기죽질 않았어요. 끝까지 대꾸를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기력이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욥기서 23장 1절에 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반항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반항심이 일어나고 왜 근심이 그렇게 생겨날까요? 그것은 영적 기력이 딸려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욥기서 23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욥이 영적으로 기력이 뚝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욥에게 다가와서 위로해주지도 않고 손을 잡아주지도 않고 마음을 쓰다마주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이 자기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욥이 영적인 기력이 다 떨어져버려요. 방전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요, 욥이 하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면한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1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다. 여러분, 욥은 이 믿음의 기력, 영적인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삶이 다시 회복되고 승리롭게 그의 삶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살아가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기력이 쇠퇴하게 될 때 욥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시련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떨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 환난, 역경, 시험, 하여튼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고 살았다는 사람이 나이시였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었던지. 시편 27편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버림받은 것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요. 그의 집에 이스라엘 왕을 예선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을 했잖아요.
이 형들은 다 사무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목장에서 다 떠나버리고 그 목장을 다윗에게 맡겨놓고 형들이 다 가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장남이었던 엘리야부터 해서 저 7번째 아들을,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다 면접이 끝날 때까지, 그때도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안중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가정에서조차도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다윗 집에서 인정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야, 이런 아들이 또 있어,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좋아했던 아들이 다윗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첫째에 버렸던 자식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섰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2번째 왕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보다 더 많이 불려지는 그런 사람, 다윗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감이 드러나 있는 사람, 존재감이 높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 가정에서도 정말 버림받고 존재감이 없이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존재감이 없다고, 내가 자신감이 없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들어서 쓰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역사가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의 장인이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큰 미움을 받아서 사울의 낯을 피해서 10년, 많게는 20년 동안 그렇게 피신 생활을 해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여자들이 소고를 치고 풍악을 울리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네. 그래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전가를 올렸는데 몇천 명 죽여서 전사를 시키고 그렇게 전가를 올렸은 반면에 다윗은 만만 명, 그러니까 수십만 명을 무찔렀다. 그러니까 전과가 훨씬 크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한 거예요.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따로 있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하면 사울 왕이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기 질투심이 극에 달했던 사울 왕입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이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도피자 생활을 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긴당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계속해서 죽여가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방 나라 블레셋 나라까지 그렇게 피신을 갔습니다. 거기 가드 지역이라는 왕 아기스에게 가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자기 생명을 구걸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약 600명이 다윗이 좋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낙오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어요. 다윗 혼자도 지금 피신 생활하기도 참 힘든데 600명이라는 그 가솔들, 군솔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있는 자리가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피신할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있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당연히 블레셋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출전하게 되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자기 동족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의 연합군대 왕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지금 전쟁에 데리러 가려고 그러느냐.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다. 우리의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대승을 거뒀던 사람. 그리고 저가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가 기가 꺾였던 사람. 그게 다윗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와 함께하자 그러고 전쟁에 데려갈 수가 있느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해군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돌아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곡물까지 싹 쓸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가져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집도 다 불타버렸어요. 소도 양도 다 잡아가고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손을 흔들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힘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의 식구들, 그의 군사들의 식구들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어린 아이 하나까지도 다 잡아가 버려줘. 이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아주가게 되었어요. 그때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복잡해서 더 이상 울만한 힘이 없도록 그렇게 기력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면 포기보다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축은 얼마든지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특히 다윗은 다른 부하보다 2배나 더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의 두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사로잡혀서 갔어요. 그러니까 아내 둘을 잃었으니까 그 고통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나 더 컸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목을 놓아서 그렇게 울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도 가끔가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모아놨던 돈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좀 편하게 살았더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미안한 마음이 덜할 텐데 고생만 지리지 했잖아요. 도망다니라고 지리했잖아요. 편히 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방 족속에 끌려가서 그 모진 고생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결국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더라. 부인이야 다시 얻으면 되지만 자식은 못 얻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식 못 얻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다시 얻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분기 산업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슬프니까 부하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지금 그 사람들이 다스리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눈이 뒤집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지도자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다윗 당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우리 남은 인생은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로 공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세상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 사람도, 세상 사람도, 친구도 다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다윗을 돌로 치자. 아직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눈빛,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다윗이 충분히 직감을 했을 거예요. 엎친데 겹친다는 상황,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진퇴 위기에 처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는 부하들까지도 돈 들고 덤비는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저들의 손에 내가 죽느니 내가 자결해서 죽는 것이 낫겠다, 칼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다윗이 자살했다면 오늘날 그가 그렇게 신앙의 모델로 남아있을지도 못했고, 닮고 싶어하는 성경의 인물 다윗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후에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축복도 누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 원치 않은 시련,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동안 흉몸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 절친이었던 아이도벨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자하고 손잡았어요. 그것도 셋째 아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야, 대세, 이제 다윗의 대세는 물러갔구나, 이제 압살롬이 대세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이 손을 딱 붙잡아 버렸어요.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절친이요.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놓고 아이도벨,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가 머리 좀 써봐. 그러면 늘 옆에서 정말 그 좋은 머리로 다윗에게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배반을 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말년에는 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한 번 반역을 일으키니까 거기다가 더 손을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 친구라고 믿은 친구들이 한결같이 배신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쑥대밭 가정이에요. 큰아들 암놈이 그의 이복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불러놓고 성폭행을 하고 나중에는 성폭행한 후에 그냥 다말을 버려버렸어요. 그게 앙심이 돼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의 장인 암논 칼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솔로몬 하나 빼고 다윗의 가정에 어디 하나 번듯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자신 농사에 실패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역사만 기록하도록 그의 자식들이 승승장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주고 아버지의 명령 따라 아버지가 소원한 대로 그렇게 살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순간순간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시련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아들 바라볼 것 없어, 너 손자 바라볼 것 없어, 너 세상 바라볼 것 없어, 너 친구 바라볼 것 없어,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했는 주변의 사람을 그렇게 내가 믿었는데 배신하고 떠났던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매일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합병 알아서 여러분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연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결자고 하나님이 인도자고 하나님이 역사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체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배신당했는지. 아마 그런 배신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 더 많이 의지하고 세상 더 많이 바라봤어요. 목회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길과 모든 것을 다
끊어놓더라도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다윗 말년에는 열왕기상 1장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일평생 고생했으니까 말년에는 좀 편안히 있다가 눈 감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이가 드니까 기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건강이 좋지를 않았다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력이 떨어지면, 육적으로 기력이 떨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사탄의 시험이 있다 찾아와. 야, 너 예수 믿지? 근데 예수 믿어서 너 좋은 건 뭐가 있어? 가만히 생각을 해봐. 뒤돌아봐.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섭섭한 것만 나에게 베풀어줬지 정말 좋은 일 베풀어준 것이 기억나질 않아요. 마귀 사탄은요 어떻게 했든지 우리로 하여금 좋지 않은 것, 기분 나쁜 것, 어려운 것만 생각나게 하지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감사했던 것, 기뻐했던 것 깡그리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이 되면 신앙생활이 버거워지고 예배 시간 말씀 듣는 것이 지겨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어리석은 시간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문이 들게 해요.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기력이 떨어질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절망적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윗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실력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앞이 캄캄할 때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절망 중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이게 다 실력이에요.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나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기력이 다 떨어져서 아무 힘을 쓸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도록 찾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삶이 너무 어두워서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람은 배신하고 떠나고 무시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여러분을 덮어 기력이 다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 아름다운 역사, 선한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세요. 이겨내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생명 되신 줄 알아. 주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